28장을 공부했어요. 창세기 28장의 배경은 맨 아래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저 위가 바단 아람이거든요. 하란. 거기가 외가예요, 외가. 야곱의 외가가 있는 곳으로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그 화살표 있는데 그 밑에가 루스입니다. 루스. 원래 그 이름이 루스였는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지난주에 28장은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 공부할 본문은 반대로 내려오는 중에 저 하란에서 옳지 쭉 내려오다가 저기 빨간 화살표 보면 세겜이라는 것을 쉐켐 그러는데 이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는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고요. 이방 지역이 사는 곳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부인을 둘이나 두고 또 종도 두고 또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20몇 년 만에 다시 부엘세바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동네 바로 앞에다가 세겜 성읍에다가 이 장막을 쳤어요. 왜 거기다 장막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실수하더라고요. 야곱이 거기다 장막 치면 안 됐거든요. 근데 야곱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말아야 되더라고요. 왜 거기다 장막을 쳤는지. 장막을 치고 거기서 꽤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35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34장에 보면 한번 보세요. 창세기 34장. 거기서 사는 어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세겜성 사람들이죠.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이방인입니다. 아주 싸움 잘하는 이방인.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했다. 성적으로 성폭행 당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야곱의 딸이 그 세겜성의 그 추장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 여인들이 예뻤는가 봐요. 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예쁘더라고. 보면 중동에도 보면 얼마나 남성들도 아주 잘생기고 이목구비가 아주 또렷합니다. 얼굴도 희고. 네. 여성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겜성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여 나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이 누이가 자기 누이 동생이 이거 성폭행을 당했다니 이거 가정적으로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두세 명이 우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거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세겜성의 대표를 찾아갔어요.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당신들하고는 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누이가 비록 강간당했지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제안을 하는데 이 세갈매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 누이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할례 받고 고통받을 때 그 남자들의 그 표피를 베는 거 아닙니까? 그 3일 동안에 그 세겜성에 있는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는데 고통을 못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살인극이 세겜성에서 벌어졌어요.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 남자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을 다 칼로 다 죽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이 왜 거기다가 장막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 가장들은요, 가정의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들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가장이 선택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 당하고 아들들이 이렇게 살인극을 벌인 것은 아버지 야곱의 실수입니다. 왜 거기다 장막을 칩니까? 24년 만에 지금 야곱은 비참하게 이뤘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신앙도 무너지고 그의 삶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명예도 무너지고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비참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외간 남자들에게 가서 성폭행 당하면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못 삽니다. 우리의 딸들이, 만약 우리의 딸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이 어디 가서 살인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얼굴 들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인 아니라 우리가 조그만 범죄만 해도요, 우리는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못 합니다. 자녀가 그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명예도 다 무너졌어요. 그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완전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앞을 봐도 캄캄, 뒤를 봐도 캄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지금 부끄러움, 수치감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고 하란에 있는 동안 20년 동안 그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었고 또 야곱은 많은 부를 하란에서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참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요, 어느 한순간에 판단 잘못해가지고요, 한순간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거요, 한순간이에요. 판단 잘못하면 한순간에 사업도, 가정도, 자기 사역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불안한,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참 기가 죽어 있겠습니까? 이야, 이거 참 얼굴 들고 살 수 없다. 딸이 강간당한 것만도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데 이 아들들이 가서 다 사람을 죽였으니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을 벌였으니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5장 1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35장 1절 시작. 그렇지. 거기까지만 읽고 우리말 성경의 그 앞에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때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어떤 때죠? 야곱이 실망과 좌절과 수치감에 빠져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래서 써놓으세요. 이렇게 화살표하고 그때라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then,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일어나라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야곱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절망하고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얼굴도 못 드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이러고 있지 말아라. 절망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세,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이 평범한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죠. 평범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적 상황,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명예도 다 날아가 버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사람 앞에서 얼굴조차 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어쩌면 에서는 아마 그때 이런 SNS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에서는 야곱의 이런 소식을 듣고 배가 너무 불렀을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너 내게 그렇게 하더니 너 고봐라. 이거 너 그래서 당하는 거야. 너 자업자득이야.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란에서 몰래 야밤도주 했거든요. 야곱이 야밤도주 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너 그거 봐. 너 잘 됐을 거야. 너 그거 봐. 그거 봐. 너 나 몰래 떠나더니 너 그거 봐. 어쩌면 조롱의 박수를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요, 우리가 안 되면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오죽하면 옛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배를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 나쁜 악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조롱하고 그를 비난해도 하나님은 그를 조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해서 여기에다가 장막을 쳤냐? 너의 실수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괜찮아. 일어나. 다시 시작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 말은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람들이 하는 조롱의 말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거 봐라. 자업자득이라.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조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니까요. 불의 사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8장에 가보면 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서 엘리야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19장에 가보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리를 듣고는요,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진짜 그랬어?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맹세하는데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24시간 안에 너 죽일 거야. 너는 24시간 안에 너 목숨이 사라질 거야. 이게 그렇게 불의 사자도요, 약해질 때는 약해요. 네. 사람이 약해지는 걸 여러분 너무 그렇게 조롱하거나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팍 무너졌어요. 좌절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불의 사자였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능력의 사자였던 엘리야도요, 이세벨이 한마디, 그 한마디에 팍 기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잡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본인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가끔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자살하더라고. 자살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자살은 살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살하면 살인과 똑같아요. 살인자는 천국 못 가요. 엘리야가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여기까지 살아도 되겠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요. 완전히 탈진되어진 엘리야를 천사들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눈 떠보니까 거기에 물 그리고 떡이 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꿈인가 생신가. 그걸 먹고 또 잠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엘리야를 또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걸 먹고 다시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까지 같은 것이, 너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무슨, 이렇게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예배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돼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말에 휘말려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마귀 말이 있다니까요. 마귀 말이. 사람의 말들 속에는 성령의 주시는 음성도 있지만 마귀 말도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모든 선을 다 차단하세요.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다 차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35장 1절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베델로 올라가라 말이죠. 내가 내게 내 형 에서의 몸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루스에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24년이 흘렀어요. 24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가서 거기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미션을 주십니다. 미션.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느냐면 평상시엔 잘 못 들어요.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소명. 하나님의 소명을 아무 때나 못 들어요. 물론 듣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보면 위기에서 듣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그때 자기의 미션을 발견해요. 사람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요, 소명도 잘 모르고 미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혀 어령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자신의 미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단순히 베델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서 내가 그 하란으로 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바로 단을 쌓아 예배를 다시 드리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여러 음성이 다, 여러 소리들이, 생각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라디오를 보면요, 사이클이 안 맞으면요, 치치치치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치치치치 이런 소리 듣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이클이 딱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모두 다 무너진 상태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명예도 무너졌어요. 자존심도 무너졌어요. 인생도 무너졌어요. 가정도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딱 무너진 상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만일 야곱이 거기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끝났어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야곱이에요. 참 순종을 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 정리할 때는요 아주 클리어하게 다 정리하세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질질 또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거기 보세요. 어떻게 정리했는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모든 가족들에게 다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던 거 그런 거 다 버려. 의복도 다 버려. 그런 거 보면요. 이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겜성 앞에서 장막을 치고 꽤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겜성 사람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을 닮아간 거예요. 희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세속적인 삶으로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때 야곱이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결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터닝 포인트. 만일 그때 야곱이 결단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끝났어요. 야곱이 결단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거 의복 여기 조금이라도 세겜성 사람들의 의복을 흉내낸 거 있느냐? 다 내려놔라. 뭐 귀걸이 뭐 이런 장신구 우상 숭배하는 데 쓰였던 장신구 이런 거 다 내려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가져가요. 그거를 세겜성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깨끗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베델을 보면 멀지는 않아요. 세겜에서 조금 내려가면 여기가 베델입니다. 몇 킬로 안 됩니다. 거리가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망해요. 근데 야곱이 참 멋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잡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게 잡음만 듣는 거예요. 클리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결단해야 돼요. 버릴 것을 다 버리세요. 이거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발목 잡힙니다. 세겜을 떠나면서 야곱이 세겜에서 있었던 그런 뭐 의복 그리고 장신구 이런 것들 안 버리고 갔으면 베델 가서 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한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것을 다 클리어하게 인생에도 클리어할 게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넘버 1, 넘버 2, 넘버 11까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버리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발목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20년이 돼도 30년도 돼도 왜 예배당에 나간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자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정리할 것은 빨리 클리어하게 정리하세요. 이거 정리 안 하면 우리의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그 음성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출발했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고로 야곱의 사람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이 길은 아주 험산줄령입니다. 험산줄령. 그런데 야곱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 이끌고 자기 가족들 다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험산줄령에는 거기는요 야생 맹수들도 있고요. 거기는 아주 사나운 그런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나운 족속인데요. 히위 족속에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길을요 탁 막아주세요. 아무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방어 치워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근데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 안 지세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저기가 좋아서 가고는 하나님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거기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루스에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로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뭐라 그래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초에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지금 24, 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커버넌트 계약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은 1초의 실수도 없어요. 한치의 실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약은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컨트랙은 A와 B가 갑과 을이 조건적, 이 conditional contract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약은 unconditional covenant입니다.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계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를 의지하면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아무리 뭐 새끼손가락 걸고 뭐 이러고 찍잖아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찍자. 그거 백날 해보세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바뀝니다. 뭐 계약서 쓰고 뭐 공증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보니까 공증해도 소용없더라고. 예, 인간의 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커버넌트는요 변함이 없어요. 24년, 25년이 지났는데도 28장 15절대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존재이지 사람을 믿었다가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사람 믿었다가는요 큰 망신당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런 거지 이 사람 의지했다가는 우리 큰 망신당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의 커버넌트, 컨트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커버넌트를 붙드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